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이 너무너무 좋은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좋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시간 약속을 했을 때 약속 시간이 늦으면 여러분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근데 상대가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왠지 용서함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또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괜찮어 이런 한 마디 들으면 그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괜찮어 그러면 괜히 그 아까운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잊어버렸는데 왜 그것도 간수를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청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가지나 잊어버려서 열받는데 아유 더 신경질이다. 그리고 우리가 깜빡깜빡 많이 하죠? 금방금방 잊어버려. 우리가 실수로 깜빡했을 때 괜찮어. 그러면 그 괜찮어 하는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많은 것을 전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한번 하겠습니다. 자, 권사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에 적용이 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과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삶 속에 삶의 변화를 갖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려면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내 삶이 바뀌어지면 그때 그 말씀과 내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는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내가 오늘 말씀 은혜 있게 들었어. 내가 오늘 성경을 몇 장 읽었어. 이게 대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콕 찌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툭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에 내 삶에 그걸 적용할 때에 바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뒤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의 제일 위쪽이에요. 헬본산 아래쪽.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에 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나병 환자는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뭔지 알죠? 자기 수하에 100명의 병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중대장 계급은 보통 대위쯤 되죠? 이 백부장이 그래도 간부급이죠. 그런데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자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신앙의 고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고수와 하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신앙의 고수는 자기의 문제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보다 다른 것들, 내 주변 것을 바라보죠. 이 고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는 어떻습니까? 주변을 보지 못해. 항상 자기 중심이죠. 나, 우리 가족, 내 자식. 이거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내 바운드리를 넘어서 내 울타리를 넘어서 내 이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 믿음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넘어서 이 나라 이민족, 열방까지 볼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눈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요청에 대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은 누구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얘기를 안 하세요. 뭐 다른 얘기 없이 승낙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잡한 분일까요? 단순한 분일까요? 신앙이 복잡한 걸까요? 단순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모든 말씀의 내용이 사랑하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의를 지켜라. 의롭게 살아라. 두 가지. 많은 말씀하지만 정리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 의를 쫓아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모든 말씀들이 다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도 복잡합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만일 따지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숨 못 쉬어요. 그럼 우리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면 아유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잔소리를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팩트 있는 한 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아이의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지 막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이 막 잔소리 여러분 그거 들려주지도 않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유 또 잔소리 하네. 이미 입을 열 때 벌써 아이들은 귀를 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하여튼 선생님이 하는 얘기하고 부모님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새겨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려니 이 선생님이니까 엄마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이 백부장은 아마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다른 얘기 좀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주 쿨하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 백부장이 더 놀래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아니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은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은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더 놀라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놀라고 예수님은 백부장이 한 말에 또 놀라세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좀처럼 놀라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쭉 보세요. 예수님이 아이고 놀랬네, 아이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예수님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 내 믿음은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내 믿음대로 되었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죠. 그게 뭡니까? 이 주인의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왜 칭찬합니까?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만 나가면 이 저주받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하인은 본인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주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한쪽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붕 뚫고 친구들이 내려보내죠. 여러분 그때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이 하인은 바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들 바쁘고 피곤하죠. 하루 종일 삶의 터전에서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피곤해 쉬고 싶습니다. 그냥 이 저녁에 쉬고 싶지 어떤 사람이 이 저녁에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긍휼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께만 가면 이 하인의 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뒤에는, 우리의 삶의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고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뭘까요?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기도, 그리고 백부장의 사랑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이 일면식도 없어요. 어떤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와서 그를 위해서 부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이 마음을 읽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백부장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한국 사회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고쳐지지 않는 한국의 이 정치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예비신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인의 병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당시의 의수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중풍병자입니다. 이 종이에요. 이 종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백부장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중풍병자는 그 주인 덕분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병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백부장이 바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여기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 백부장은 자기 부하를 조건 없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종은 그냥 물건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예,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사고 파는 그런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체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이 백부장과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여러분 차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모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부족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 상황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학습문답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요. 구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불로 태워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막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가나안 땅에 막 다 싹쓸이하고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잔인하죠. 그런데 그때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행한 일은 정말 극악한 짓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한 30년, 4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대, 20대 때 여러분 그때 법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유 그거 사람돌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겨. 여러분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그것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들도 돌마다 죽을 만큼 그렇게 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측량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보다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동일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것만 보여요. 단점만 보입니다. 연약함만 보여요. 만일 이 백부장이 종을 그냥 종으로 노예로 봤다면, 하나의 물건으로 봤다면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은 무가치, 나는 정말 가치가 없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할 때에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10중 8구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뭐가 보이냐면 내 죄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의 연약함밖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그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대장이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 그것도 이 지배하는 곳에 백부장은요 엄청난 권력이죠. 만일 그 권세를 누리려고 했다면 아마 그는 집을 몇 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종 그게 하나 됐습니까? 그거 하나 없으면 뭐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초하리는 거예요. 요청합니다. 내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에서 발견할 수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놀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면 그렇게 쓰실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표처럼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긍휼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굳게 붙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